창세기 3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아멘. 누가 한 말이죠? 우리 하몰이 이야기한 거죠. 자신의 아들 세겜이 그 야곱의 그 딸, 이 디나를 강간하였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몰이 이제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여기 같이 있으니까 서로 함께 삶을 나누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하몰의 이런 이야기가 온전한 이야기일까요? 뭐가 문제죠? 예? 통혼하지 말라. 이제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이고 이제 하몰은 안 믿는 자니까 뭐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하몰의 이야기가 제안이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이요 이 야곱의 딸을 이 겁탈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요. 뭐 일이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어진 거 서로 통혼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개는 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해결책만을 제시하는 거죠. 온전한 문제 해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는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의 죄를 범하였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것도 바르게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범죄했을 때 사람들은 이 뭐만 생각해요? 아니, 보상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온전한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 죄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그런 회개도 없고요. 정말 사과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보상. 예전에 우리 이제 뭐와 같냐면 일본의 태도와 비슷하죠. 그렇죠?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했으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보상했으니까 문제 없잖아. 너희 돈 받았잖아. 이것은요, 온전한 회개, 온전한 용서 구함이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고 잘못을 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먼저 가서 회개하고요.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보상도 있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몰은 회개 없는 그런 문제 해결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와 그 모든 가족들, 남자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 온전히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아주 분명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또 그 사람에게 손해보게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나가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또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장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23절 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하몰이 할례를 요구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요청에 대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지금 뭐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할례를 행하면 저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한 민족이 될 거고 그런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할례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 하몰과 세겜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하몰은요 욕심이 앞선 거죠. 저 재산 우리가 같이 결혼하고 내 아들은 그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렇게 해서 통혼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욕심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손으로 쥐고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함정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결국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와 그의 아들과 그리고 모든 부족들이 남자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자 할 때 이것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내가 그 움켜쥐고자 하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결정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반드시 문제를 우리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이 있을 때 뭐예요? 어떤 것도 결정하시거나 어떤 것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다 비워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꼭 잡아야 돼. 우리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아니면 안 돼. 홈쇼핑에서도 뭐예요? 매진 임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근데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요 좀 우리가 그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요 잠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면 판단력이 가려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지는 거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크게 잃어버리는 것보다 욕심내지 않아서 적게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이건 판단하기를 멈추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8절, 창세기 37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한 형들의 이제 이야기죠. 37장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요셉은 지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꿈은 뭐예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네 단이 일어서고요. 형들의 단이 네 단에게 뭐예요? 절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형들보다 높아진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약간 뭐 요셉이 이때까지 그래 철이 좀 없는 거죠. 굳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안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요셉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요. 요셉은 해석도 하지 않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형들에게 그냥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때 그 형들이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한 것도 어때요? 잘못된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죠.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동생인데도 마치 자신이 더 높아질 것처럼 그렇게 그런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막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셨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때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그 형들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의 때로는 어때요?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싫을 때도 있는 거죠. 말씀이 혹시 뭐 정말 나를 공격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일 뿐인 거죠. 그렇죠? 물론 목회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 이상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건데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면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요셉은 자기가 꿈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꿈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요, 그 잘못된 거죠. 아, 그래? 그런 꿈을 꿨어.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되고, 야, 그리고 뭐 형들이 좀 기분 나빠. 아, 네가 동생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을 미워하거나 배척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없는 건데 그 사실을 듣고도요. 그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형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힘들고 또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런 말씀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요, 아, 나를 공격한다, 나를 찌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요. 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어버리면 우리는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항상 또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겟세마네 언덕에서 뭐라고 기도하신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게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고난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신 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사실이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이라고 하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 정반대의 모습을 누가 보여요? 베드로가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제 16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입장에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싫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막고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사단아 내기로 물러가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 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감정, 내 생각들을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 그럼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되어 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인데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과제이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듯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전까지는 그냥 쉽게 지나쳤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시면서 그 형들이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루벤이 좀 우리가 살려두자, 우리 구덩이에 넣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의 상인을 보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형제를 죽여서 못하겠느냐. 그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어떤 것이 유익한 거예요? 동생을 죽여서 얻는 유익이 뭐죠? 없잖아요. 그렇죠? 죽여서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네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한嫉妬심도 있었을 거고 또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형들이 또 기분 나쁜 것도 있었지만
동생을 죽이는 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유익할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치밀하게 뭐예요? 득실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인가? 우리 치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과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인가? 정말 무엇이 우리 가운데 복된 길인가?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노예가 있었던 노예를 통해서 어찌 되었건 우리 이제 또 서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직은 뭐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로 이제 이 화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어찌되었건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 쌓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난도 공격도 참 많이 있고요. 뭐 녹취록도 등장하고 뭐도 등장하고 정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건 이거죠. 과연 그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한 교회 가운데서 서로 그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서로 그렇게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정말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는 길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굳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 때려달라고 요청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보시고 어떤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가? 어찌되었건 우리 이 문제가 있는 교회 그 두 지도자가 화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분들이라고 마음 편하시겠으면 마음 편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서로의 것을 죄를 덮고 화합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윗과 우리 사울을 봐야 되겠죠. 사울왕. 사울왕은 자기의 사위이기도 한 그 다윗을 정말 너무나 미워하고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그런 사울왕을 두 번이나 살려 죽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거죠? 다윗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다윗은 이제 자기가 이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겠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겠다. 그 마음 가지고요. 사울왕을 두 번이나 살렸고 진심으로 살려준 거죠. 정말 그 사울왕을 존중하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 사울왕이 어리석은 것은요. 그렇게 자신을 두 번이나 살려준 그런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가 뭐 다윗과의 전투는 아니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주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지금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겠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고 나중에 뭐예요? 이것이 유다의 축복이 되어지고 유다의 자손으로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두 가지의 선결 조건, 두 가지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는 이 길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였다. 일꾼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맡기는 그런 모습이 이 보디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을 맡기고 간섭하고 자꾸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부여했으면 그 일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일단 믿고 맡겨 두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보디발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겁니다. 일할 자에게 그 일을 맡겨두고 신뢰하게 됐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때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복을 받는 그런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도요, 그 삶의 부모들이 너무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 자식, 그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 지어주고요. 그 삶을 맡기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뭐 내가 지금도 뭐 오늘도 그런 뉴스가 있지만 뭐 우리 이 한국은행 총재 이제 청문회 준비 기사 나오면서 그냥 다 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든 뒤를 좀 이제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뒤를 좀 돌아봐 주고 뭐 어떻게 이제 책임져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 지는 거거든요. 그 삶에 맡겨둘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이 좀 돈이 있는 분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뭘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것은요,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또 교회도 직장도 사회에서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쥐어주고 지켜봐 주면 그 일들이 잘 되어지는데 많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해요? 간섭하려고 하고 관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복이 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우리 주변 이웃들이건 어느 곳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2절 말씀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원리는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렇죠? 지금 루벤이 그렇게 이해하고, 루벤은 어때요? 우리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어찌든 살리려고 했습니다. 루벤이 잠시 자리를 떠났을 때 유다가 이제 우리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 죽이지 아니한 거죠. 근데 루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것도 뭐 자기 유익을 구한 거죠. 그를 죽이면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남의 피를 흘리면, 그것도 형제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나에게 피 흘림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원리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동등한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인가 하게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때요?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시는 겁니다. 이 갚아 주신다는 것이 복되는 것으로 갚아 주시면 너무나 좋은 건데 잘못된 것, 죄된 것으로 갚아 주시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주는 우리가 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에게 잘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말도 하시고요. 선의기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런 원리가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알려주시면서 우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용서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믿는 자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제 너무 거룩해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요, 늘 범죄하고, 늘 죄를 지을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에게 범죄한 자를,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런 정체성,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묻잖아요. 나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용서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어요. 안 갚았어요. 용서해 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내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았으니까.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내가 왕에게 6조 원 빌렸는데 왕은 어때요? 그 빚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 용서의 은혜를 네가 받았으면 뭐예요?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 말씀에는 마땅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마땅하다. 이거는요, 심판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마땅하지 않아요.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에게 구원이 없다는 증거다. 1만 달란트 탕감받지 못했으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예요. 정말 우리의 사랑은요, 이 사랑의 핵심은요, 용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용서로 구원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게 바로 내 신앙의 존재성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내 행위에 용서가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루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동생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와 사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남에게 한다. 내가 남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를 받는 거다. 내가 남에게 공의를 베풀면은요, 나도 공의를 누리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정말 좋은 말 해주면 나도 좋은 말 듣게 되어지고요.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정반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보면은 성도님들이 약간 이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 가운데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상대방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는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용서받을 때에 로마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도 니들이 죄인이고 나의 원수했을 때 용서했잖아. 마태복음 우리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에게 무난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는 거,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이방인과 세리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한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원수가 뭐예요? 돌이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는 계속 원수입니다. 나에게 계속 못되게 굴 거예요. 우리는 좀,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도 원수는 계속 나를 미워하고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냥 어떤 사람,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이거 뭐 쉽겠지. 그 말씀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 천국이라는 놀라운 상급이요, 거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심은 모든 것, 내가 그대로 다 받게 돼.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돼요. 내 물질의 복을 누리고 싶으면 많이 나눠주시면 돼요. 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 돼요. 내가 환영받고 싶으면 뭐요? 다른 사람들 환영해주면 돼요. 또 우리가 좀 아까 이제 우리 이 유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유익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동생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유다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그런 삶을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하면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쭉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는 된다. 뭐 교회들마다 뭐 서로 이제 같은 거 싸움이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싸움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두려운 거죠. 그 부분이 보면. 왜냐면은 그게 유익하지 않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바라보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떳떳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나 정당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은 그게 아닐 텐데. 우리는 계속 나의 정당성을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악한 애니까요. 빌런이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맞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또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에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어. 바울이 그것을 믿은 거죠. 사울이
자기의 자기가 그 서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은요 그 사울왕을 처리하려고 하는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존중하고 그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원수에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요. 그 원수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믿으면 우리가 원수에게 잘해줄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에 핏값이 있다는 것,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진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요. 무엇이 복될 것인가? 무엇이 내 삶에 복될 것인가? 바라보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5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물론 말한다고 들어줄 것도 아니지만 요셉은요 그 억울함을 참아냈습니다. 견뎌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날 수 있지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판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애걸복걸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무릎 꿇고 빌었죠. 그때 요셉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심판하는 것은 자신에게 탓이 아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내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면 내 심령이 상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이제 아파트에서 딱 지하철 시장에 갔는데 이제 이런 아파트 기둥에 이 콘센트가 있잖아요. 콘센트에 이 커피 포트가 하나 꽂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좀 전에 이제 뭔가 끓여 먹은 그런 흔적이 있었던 거죠. 야, 사람들 너무하다. 뭐 얼마나 돈 나온다고 자기 집에서 이제 끓여 먹지. 여기 이 지하주차장에 와가지고 이 커피포트를 꽂아놓고 이렇게 하냐 싶어가지고 이제 관리사무소 가서 이제 먼저 따졌대요. 혹시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우리는 안 했다. 누가 그렇게 했냐? 모른다. 같이 이제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랑 딱 같이 딱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커피포트를 딱 뽑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어떤 남자가 막 뛰어들어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막 따진 거죠. 아니, 뭐, 왜 여기서 이게 공공이 같이 쓰는 전기인데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공사하러 온 사람이다.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동료들과 함께 커피 믹스 하나 타먹고 싶은데 어디 마땅히 꼽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꼽았다 미안하다.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럼 우리 관리사무소 와가지고 그렇게 드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처음에 신고한 사람이 그런 거죠. 아 그래.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내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내가 판단을 함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물론 이제 뭐 어, 우리 같아도 그렇게 판단했겠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잘못 판단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 가지시고요,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바로 넘어가서 2장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가 그 전날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그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했던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가 나를 도와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를 구해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는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싸우다가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뭐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그 모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모세의 그 죄를 드러내고요, 모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이 쫓겨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요, 은혜를 모른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늘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할지라도 뭐예요? 그냥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내 이익만 바라보다가 은혜를 베푼 자를 오히려 또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이 누구인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우리 뒤로 쭉 넘어가 가지고 전도서 8장 1절, 우리 950 구약 성경 955면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955면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혜자예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 빛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얼굴에 빛을 만들어낸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얼굴에 웃음이, 웃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그래. 나는 이제 이
정치인들 또 대통령들 보면요 얼굴이 경직됐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도 있으거든요. 지혜는 또 성령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고 웃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지만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웃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 얼굴 낯빛을 밝게 만들기 위해 함께 웃는 거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웃음을 보면은 우리 어때요? 막 힘들고 어렵다가도 우리 아이들 웃음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이 높고 좋아지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혜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빼묻지 않은 그 웃음이 또 그 아이들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 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야 돼? 예, 모르는 거예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말하는 것처럼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그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는 이 마지막 날을 내가 찡그린 얼굴로 사나운 얼굴로 그런 얼굴로 내 마지막을 하면 내가 후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환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이것이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물론 삶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얼굴 찌푸릴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래 그래도 한번 내가 웃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얼굴에 빛을 변하고 또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라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